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좋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큰 스님. 며칠 전 사촌 언니를 만나기 위해 대구에서 강남까지 놀러 왔습니다. 네. 언니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 강남에 오면 무조건 능인선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법당의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도 크고 웅장했지만 약사전의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그리고 약살의 대불님은 정말 대단한 그 자체였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세계 최대 약사대부를 조성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약살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원래는 아미타 대부를 모시려고 했는데요. 약살의 대부를 모신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강남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사는 분들을 많이 모시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문제를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강남 그러지 않습니까? 전 한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씀이죠. 그리고 시골에 있는 그런 저 지방에 계신 분들도 좀 돈을 이렇게 쌓으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아들, 딸들을, 손주들을 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강남으로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남의 빌라, 아파트에는 뭐 지방에서 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녀분들 그냥 손주분들 이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많이 올라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강남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대학을 나오고 유수한 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또 취직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집 한 칸 만들기도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강남에 살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이 재건축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것도 부동산 값이 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 그저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주공 아파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놀라는 게 처음에는 꽤 오래전에는 2억 5천 3억 이러다가 7억으로 뛰다가 그래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재건축을 하니까 30억이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 한 채 가지고 완전히 뭐냐면 30억 벌기가 쉽습니까? 그게 주택만이 아니라 모든 재물이 강남에 모이다 보니까 강남 일대가 이른바 말하면 물질에 어떤 그런 유흥이라거나 환락이라거나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에 살다 느낀 게 뭐냐면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강남은 정신병동이다. 이런 책도 나와 있어요. 정신과 의사, 강남에 오래 계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관심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물질이 자꾸만 우선시되면요.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이런 그런 거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혹은 범죄자 이런 사람이 대부분 정신력이 약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하는 거예요. 물질에 포박이 되는 겁니다. 강남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이른바 말하면 뭔가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에서 돈에 너무 이 자본주의 사회 어떤 그런 정화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강남이란 지역이. 그래서 처음에는 아미타 대부를 모시려고 하다가 강남에 지금 얼마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다. 40년 좀 넘어 살았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약사 대부를 모셔야겠다. 정신적으로 나가나 또 물질적으로 나가나 좀 뭔가 올바른 어떤 이데아를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체험을 해서 약사 대불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작은 부처님이나 큰 부처님이나 여기도 지금 소불들이 많이 모셔 계십니다만 작은 부처님 큰 부처님은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 불보살님의 위실력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대불리를 모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이제 신도님들을 모시고 인도에도 가고 중국에도 가지 않습니까?
또 동남아도 가고 말씀이죠. 그러면 인도에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이 사람들이 대불림을 거기도 대불림이 계시잖아요. 근데 대불림이 계시면 한국에서 그렇게 대불림을 본 적이 없다가 여긴 뭐 조선시대 500년 동안 유교가였지 않습니까? 부처님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신라, 이른바 말하면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부처님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경제가 풍요롭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교가니까 한다 하더라도 대불림들이 곳곳 계시지만 우선 대불림을 딱 이렇게 뵈면 마음 가운데 그 위압되지 않습니까? 우선 탄성부터 나오니까 저도 그걸 체험했으니까. 일본 같은 데 가도 대불림이 많이 계시잖아요. 일본은 한 번도 불교가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해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뭔가 한번 대불림을 모셔야겠다. 그리고 또 강남이란 지역이니까 강남엔 여기 뭐 훌륭한 절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전통 사찰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한번 대불림을 모셔보자. 신도들하고 이제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게 뭐 청동으로 된 부처님인데 구리값도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구리값도 엄청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약사대불림 한번 모셔보자. 강남이란 특성. 그리고 또 강남은 한국 어떤 모든 문화의 전파지 같은 게 아닙니까? 강남에서 뭘 하면 전부 다 전 한국으로 가는 거니까 말씀이죠. 뭐 강남 스타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광보살, 월광보살님은 이제 약사일의 대부처님을 이제 주변에서 함께 계시는 부처님이고 다른 보살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약사대불림을 모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능인선원에 이렇게 다녀가신 분들은 한번 약사대불림을 뵙고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선 위압적이고 크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에 딱 찍히잖아요. 우리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잘 잊혀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어떤 그런 그 감흥을 마음 가운데 어떤 영감이랄까 마음을 좀 이렇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약사대불을 모셨고요. 부처님은 크다 작다는 그렇게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신도님과 마음을 합쳐서 그 약사대불을 모신 겁니다. 특히 약사대불님은 뭐냐면 말법 시대 몸과 마음이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약사의 경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피폐 상황이라거나 물질이 자꾸만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의 어떤 정신력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제 그 약사대불을 모시게 된 겁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크고 작고한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기 충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가 니르바나란 말이 있는데 이 니르바나 열반 불교의 이상향이죠. 그럼 니르바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충실 속에 산 사람들은 매일매일 니르바나에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사대불을 모시고 끊임없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당부드리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뭐냐면 항상 매일매일의 어떤 자기 충실 가운데 열리는 니르바나를 체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부처님 뭐 크고 작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